스가랴에게 지금 5번째 환상을 4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앞쪽 3장에서는 4번째 환상이 있었습니다. 4번째 환상 앞쪽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오늘은 정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에 대해서 격려해 주십니다. 3장과 4장이 연결됩니다. 3장에 돌이 있고 거기에 7개의 눈이 있었는데 4장에서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또 4장 마지막의 2개의 올리브 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합니다. 3장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환상이고 4장은 땅의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등대와 등잔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스가랴를 깨웁니다. 천사와 대화하면서 스가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 계시를 듣습니다. 스가랴가 보았습니다. 봤더니 등대가 있습니다. 꼭대기는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각 등잔에는 조그만 관, 파이프가 연결돼서 등대 좌우 올리브 나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각각에 금으로 된 파이프가 연결되어서 등대 위의 그릇에 기름을 공급합니다. 이 모습은 성전 안의, 원래 성전 안에 있는 등대의 모습이 있고 성전 바깥에는 2개의 노수로 된 기둥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이미지가 합성되었습니다. 이 기름 그릇은 그 2 녹기둥의 머리를 말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천사가 이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성전 재건을 지도하는 정치 지도자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능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에 방해가 되는 힘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성전의 머릿돌을 놓을 때에 성도들이 은혜하면서 스룹바벨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빌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8절에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재건되는 성전이 초라하다고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들고 있다 하는데 다림줄은 나무로 된 돌이라는 뜻입니다. 나무로 된 돌을 실에 메어서 성전 건물을 이렇게 수직으로 똑바로 세우는 일을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다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3장 9절에서도 성전 건축하는 돌에 있는 7개의 눈을 말했습니다. 앞으로 완성될 성전이 사람들의 눈에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십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성령님을 온 땅에서 보내서 땅의 일을 빠짐없이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을 막을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 14절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백성들이 힘껏 섬겨서 성전 건축을 완성한다는 예언입니다. 등대 좌우의 감람나무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가지는 나무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 열매로부터 올리브 기름이 바로 등대에 공급됩니다. 기름을 흘린다 하는데 여기 기름은 보통 성전에서 쓰는 기름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추수하여 만든 기름을 말합니다. 곡식과 포도주, 기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 후에 감사함으로 성전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들을 백성이 기쁘게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2명의 감람나무와 같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백성들의 헌물과 은사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성전 재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역경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 완성된 성전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주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하더라도 이 말씀의 위로를 받읍시다. 우리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목사에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장로는 성도들의 삶을 올바로 지도하는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사실 직분자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서 각자 서로를 우리가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도록 합시다. 그 초라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구약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교회를 온 세상에 확장했습니다. 온 땅에 두루다니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각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 거룩한 빛을 세상에 비추는 등불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성전 건물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때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능력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건축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와 또 말씀대로 성도를 지도하는 직분자, 성도들이 먹이는 직분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이 교회가 거룩하게 공동체로서 성장하고 또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을 저에게 풍성히 내려주셔서 저희가 각자의 은사로서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내일도 우리가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언덕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또 풍성히 공급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산처럼 무거운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